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남달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르신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르시는지, 특히 믿음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길러가시는지 이것을 오늘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최진석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오늘 전할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길러가시는지를 전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 저자의 시선으로 본 중국 역사에 대한 고찰이 실려 있습니다. 짧진 않은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세기 중반부터 후 19세기 중반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산업혁명의 도움을 받은 서양의 나라들은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력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 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나라들은 원료도 얻고 무역도 하기 위해서 동양 나라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영국은 중국을 찾아옵니다. 영국은 이 대량으로 생산한 물건들을 중국에 팔고 또한 중국으로부터 원료도 수입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중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영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의 물건들은 영국에서 잘 팔리고 반대로 영국의 물건은 중국에서 팔리지 않는 겁니다. 영국은 더 부강해지려고 중국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영국은 손해를 보고 중국은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나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아편입니다. 영국은 매우 많은 양의 아편이라는 마약을 중국에 계속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의 상류층들만 아편을 즐겼으나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관청이나 군대까지 무너질 지경이 되었고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아편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편을 사기 위해서 은을 지불하다 보니까 중국의 은이 계속해서 중국 밖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몇몇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에 영국과 중국 간에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중국은 힘도 못 쓰고 패합니다. 이후에 제2차 아편 전쟁도 일어나는데요. 이때에도 중국이 패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후에 중국은 고민을 합니다. 중국이 그 거대한 나라가 그 역사와 그 사상과 그 업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졌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얻은 해결책이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무운동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워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운동입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대포와 군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을 배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는 양무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좀 길게 3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과학기술, 전쟁기술, 건축기술 그런 선진 기술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그러나 서양의 기술을 가지고 나라의 경제, 농사, 군사력 모든 부분을 키웠고 그래서 다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중국은 패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후에 중국은 또다시 고민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다 얻은 해결책이 바로 이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서양의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과학기술을 배웠지만 이번에는 서양의 제도를 배워서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운동입니다. 과학기술 배워서 더 잘 먹고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것, 그곳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을 배워서 단지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기술을 넘어서서 제도가 필요하다. 서양의 정치, 서양의 교육, 서양의 법, 이런 제도들을 배워서 나라를 일으키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지만 이 운동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다시 고민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우리 거대한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다가 얻은 해결책이 바로 이 문화운동입니다. 문화운동은 이렇습니다. 윤리, 문화, 사상, 즉 마음을 바꿔서 부국강병을 이루자, 이것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제도를 아예 새롭게 바꾸자. 우리의 모든 문화를 아예 새롭게 바꾸자. 사람의 생각과 사상 자체를, 마음 자체를 아예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리라.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변하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중국의 윤리, 문화,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이동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국이 단지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은 그들의 윤리, 문화, 그들의 생각과 사상 자체를 공산주의로 바꾼 것입니다. 체제만 공산주의로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공산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명예 교수님의 저작을 읽고 짧게 정리한 것이라서 교수님의 의도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제가 얼마나 올바르게 전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부분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시도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중국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전쟁에서 이겨야 했고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고 당장 아편을 끊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의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중국이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일, 이 일이 중국이 당면한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리고 중국이 둘째로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서양의 제도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당면한 두 번째 문제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구조와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 번째로 받아들이려 했던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바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먹고 살만해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또한 제도를 받아들여서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도 안 된다. 아예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윤리,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으로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그래야 나라가 강해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상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은 새로운 국가가 되었고 중국의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아도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를 보아도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성경의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르시는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심히 기근. 아멘. 당시 시대는 족장 시대, 시족 공동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버리고 타지로 가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가나안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속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들였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바로의 온 집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이길 가축과 재산을 얻은 채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단지 애굽에서 재물을 얻었다, 단지 기근을 이길 가축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기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애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부딪힌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믿음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앞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살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야, 이 세속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삶이 영위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살고, 이런 일들도, 너무도 세속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히 먹고 사는 일,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먹고 사는 일은 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아브라함, 너를 먹이고 너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믿음을 갖게 하셨으며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당면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두 번째로 당면한 문제는 뭘까요? 제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줍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레의 아들을 기다렸다가 상속자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여종의 아들을 얻어서 상속자로 세울 것인가. 나중에는 이런 문제로 바뀝니다. 사레의 아들 이삭이 상속자인데 여종의 아들을 내쫓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누구를 상속자로 삼느냐, 이것은 가문의 수장이 바뀌는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람 가문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일은 아브람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를 상속자로 삼느냐, 가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즉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제도의 문제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달라지고 후손이 달라지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토요일 저녁 알바를 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기 어려운데, 내가 직장의 근무 일정을 지금처럼 짜면 주일 성수가 어려워지는데, 내가 나의 취직 시험을 위해서 학원 아침 특강반에 등록하면 큐티를 못하게 되는데, 내가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과 지금처럼 지낸다면,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낸다면 내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처럼 월급을 받은 후에 헌금과 11조를 곧바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처럼 산다면 나의 헌금 생활이 바뀌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한번 선한 마음 먹고 그냥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정도, 그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가족과의 관계를 바꾸고 직장의 근무 일정을 조절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나의 삶의 구조를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점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구조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바뀌는 일도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는 일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도의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키우고 계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당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제단에 아들을 바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셨다,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후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 상속자, 후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욱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나요?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고, 롯이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롯도 좋은 땅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도 좋은 땅을 약속받습니다. 둘 중 하나가 잘되고 하나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좋은 땅을 받습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연합군을 쫓아가서 격파합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반대로 소돔 왕은 자기를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전에는 애굽 왕을 속이고는 애굽 왕에게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 사레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 그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멸하신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점점 새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더욱 새로운 마음이 되어갑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점점 바꿔가십니다. 이후에 여러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더욱 새롭게 바꿔가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신 그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기꺼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기꺼이 가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꾸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행동은 비인간적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명령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공동체에 속해서 그 안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꺼내주셔서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도, 가문을 가꾸는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지 먹고 사는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것이, 이 정도가, 이 수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로 기꺼운 마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의 구조적인 문제,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이 세상의 구조적인 한계, 제도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려 하시나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기꺼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려는 마음,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기꺼운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쳐서 일하셨으며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일하십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탐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더 기꺼이 사랑하려는 새로운 마음을 얻고 계시나요?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예배와 수고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얻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더 기꺼이 순종하려는 새 마음을 얻으셨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기꺼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넘치게 품어야, 그래야 한 주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꺼운 마음으로 오늘 지금 나를 채워야, 그래야 내일 하루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채워져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분의 배려와 그분의 진지함과 그분의 너그러움과 그분의 깊음, 그분의 넓으심, 그분의 따뜻하고 풍요로우심,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도 우리에겐 오늘도 기꺼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마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에 아브라함을 단련하셨으며 우리의 평생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우시고 사랑으로 단련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더더욱 기꺼운 마음을 사모하며 그 마음 품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하십니다.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사랑으로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